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세요. 사람들은 그 모습에 반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배불리게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없는 가버나움 쪽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미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던 거예요. 이미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또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예수님, 지난번과 같은 기적 또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과 같은 기적 또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가지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래요. 사람들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해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떡을 먹는 자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 떡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완전 신납니다. 우와, 그런 빵이 있다고? 그런 떡이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그런 떡이 나한테 주어진다고? 사람들은 완전 신나요.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어떤 행동? 계속 예수님 따라다녔잖아. 사람이 많든 사람이 복잡하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 그 행동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조금 어려웠지만, 사람들 너무 많아서 복잡했지만, 그래서 내가 힘들었지만 예수님께 그런 떡을 받을 수 있다면 오케이, 완전 개이득이지. 사람들은 완전 신이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쫙 하시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죠. 그렇죠?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오늘 6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지?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맞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원우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내 생각에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내 예측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놀랍도록 크고 놀랍도록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아멘. 한번 따라해볼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아멘. 건중아,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위해서 일하셔. 성경에 써있는 모든 말씀, 건중이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야. 건중이를 살리는 말씀이고 건중이를 세우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은 전부 다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 말씀을 알아듣기 힘들어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언제나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말씀 한두 구절 읽고 하나님 이해 못하겠네가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 말씀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응진아,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신 지 몇 년이 지났어요? 2020년이 지났어요. 대략 202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거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거 다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해볼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에서 찢기고 흐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영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등 돌리기 시작해요. 예수님께 실망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단히 미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 새롭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행적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오늘 설교 한 번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와, 엄청나게 놀랍죠.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이 예수님은 참 많이 하셨지만 오늘도 놀라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 안 하시면 되는데, 그 설교 넣어두시면 되는데 굳이 그 설교를 하셔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실망케 하시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히 노재영 목사, 여러분 내 직업이 뭐예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오늘 설교를 듣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내 설교 한 번으로 태그의 모든 아이들이 출석을 끊는다? 와! 내 설교 한 번으로 태그의 모든 교사들이 나한테 실망하고 태그를 나가버린다? 와!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이런 무서운 설교, 사람들이 떠나가는 설교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목사님한테 예수님이 어떤 한 가지 말씀을 탁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설교가 무엇인지. 여러분 설교는 여러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진정한 설교가 가지고 있는 한쪽 면이 어떤 모습인지, 그 한쪽 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노재영 목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자는, 저는요, 목사는요,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말을 아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건중이한테 화낸 적 있어? 없지. 말을 아낀 거야.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숨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감추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 말씀 듣기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감추고 숨겨요. 대부분 그래요.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정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거야. 목사님이 선생님들에게 하는 말이랑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다릅니다. 아직 영적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실망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교회에서 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노재영 목사 잘 들어. 전해져야 되는 말씀은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나가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사람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노재영 목사 잘 들어. 진정한 설교가 뭐야? 전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전해지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은 수만 명의 사람이 자신을 떠나는 걸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직 여러분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직 그런 설교를 못해요. 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 다가올 날을 준비하면서 언젠가 저도 그런 책임질 자리에 앉겠죠. 그렇죠?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 듣고 떠납니다. 거의 12명 제자 빼놓고 다 떠나요. 그 중에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있었는데 이 설교 한 번으로 그 제자들이 실망하고 예수님 이해하지 못하고 다 등 돌리고 떠나요. 그리고 그 황량한 광야에 예수님과 딱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그렇게 몰려다녔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 한 명하고 12제자가 딱 남은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6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냐? 그렇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야. 사람들 다 떠나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얘들아, 너희도 떠날래? 너희도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 어려워? 이제 못 붙어 있겠다고 생각되니?
12제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이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아주 멋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멘. 아멘. 태그 아멘. 나는 이 베드로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팍 박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줘. 친구야, 베드로의 고백이 네 고백이다. 그렇지.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목사님 봐봐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은 항상 두 가지 결과를 남겨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잖아. 너희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잖아. 그 말씀은 항상 두 가지 결과를 남겨요. 첫째, 불순종. 둘째, 순종. 항상 이 두 가지 결과를 남기는 거야. 항상 이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으로 나타나. 하나님, 그 말씀을 어떻게 제가 이해해요? 하나님, 그 말씀을 제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해요?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순종으로 나타나.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선포된 그 말씀이 뭘로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이해 못하겠어요.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언제나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서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다른 말씀을 들었어?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설교자에게서 똑같은 말씀을 들은 거야. 그쵸? 그렇지?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희한하게 왜 누군가에게는 불순종이 나오고 누군가에게는 순종이 나올까? 그 이유가 뭘까? 목사님도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 만약에 목사님이 그걸 알았으면 우리 태그를 10,000명으로 만들었겠지. 다 순종시키면서. 그런데 목사님도 모르겠어. 딱 하나 알아.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목사님은 지금도 설교하는 내내 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 응서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민이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이 이해되게 하소서. 하나님, 태연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에 순종케 하소서. 목사님도 사실 사람들이 순종하게 하는 방법 모르겠어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야? 아니잖아. 나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이지. 근데 서로 다른 결과 가운데 목사님은 항상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태그가 순종하게 하소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아직 어리기에, 아직 세상도 모르고 아직 하나님도 잘 모르기에 오늘 말씀도 하나님 어려울 게 분명하겠지만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순종케 하소서. 12제자라고 솔직히 이해했을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12제자가 이걸 이해했다고? 절대 그렇지 못해요. 사람의 인식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해 못해도 12제자에게 남아있는 거야. 왜? 딴 건 몰라도 영생의 말씀이, 구원이 주님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들아, 교회 다니면 성적이 늘어? 교회 다니면 돈이 많아져? 안 그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하신다는데 왜 그럴까? 우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이해할 수 없어도 구원이 있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딱 한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마다 다르고 또 상황마다 다르고 나라별로 다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나한테 있을 때, 여러분 잘 들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나한테 있을 때,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선택했고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것들이 좋아하면서 내가 선택한 것이라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야. 왜? 결국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의 뜻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유익을 얻기 위해 교회에 앉아있다면 결국 교회는 여러분을 실망시킬 거야. 너희들의 뜻과 너희들의 간구를 먼저 구하지 마라.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너희들의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그 가치관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노재영 목사는 결국 너희들을 실망시킬 거야. 나는 그렇게 단단한 사람이 아니거든. 실수할 거거든. 혈기를 부릴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태그에게는 특별한 한 가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면 나의 이유에서 하나님의 이유로 옮겨진다. 그렇지.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찾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찾았다면 그 이유가 나에게서 이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봐봐요. 원우야, 하나님은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래서 시작된 거야. 그래서 성경이 시작된 거야. 은총아, 하나님은 내가 죄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 건중아,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지키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셔. 은혁아, 하나님은 네가 예배가 첫 번째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 우리가 교회 왜 다녀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훨씬 큰 거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교회가 첫 번째 소망이라는 마음을 끝까지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끊어져 있으나 끊어져 있는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야? 너희들이 선택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고난이 오나, 실망이 오나, 이해되지 않음이 오나, 그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왜? 그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의 노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역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나의 승리, 나의 축복,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거, 나를 진짜 채우는 거,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나의 승리, 나의 행복, 나의 축복은 내가 노력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그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 죽이시고 나를 위해 부활시킨 그 능력, 그 소망, 그 사건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택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기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